그래서 8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모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제는 이 복음 증거의 당위성, 우리가 이제 1강 메시지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진짜 알고 정말 그걸 이해하고 믿어지고 이거 누린다고 한다면 세계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내 자신의 운명이 바뀌잖아요. 운명은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사탄의 그 지옥 배경과 그 저주 재앙 속에 죽었던 우리 운명이 바뀌는 거고요. 여러분, 신분을 뭘 가지고 바꾸겠어요? 우리 신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는 신분,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신분, 그렇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염려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두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아시겠죠?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든 주인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에 의의 종, 죄의 종 얘기했잖아요.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이거든요. 부리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렇죠? 주인이 바뀌고 여러분, 배경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는 뭐 아무리 많이 가지고 뭐 아무리 대단해도 지옥 배경입니다. 사탄 배경이거든요. 재앙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요새 그 마약 때문에 뭐 그 돈 억수로 몇백억씩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 보면서, 여러분, 행복한 놈이 마약 합니까? 괴로우니까 하는 거지. 그게 그 배경이 지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힘의 권을 가지고, 아시겠죠? 이거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면 새록새록 진짜 여러분 의미를 씹어가면서 이게 진짜 자기화가 돼야 돼요. 남의 얘기 되면 곤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 후대와 미래까지 이미 다 바뀌어 가가지고 바뀐 자. 여러분,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축복 가지고 2, 3절 나라 살리는 것이 실현되려고 할 때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 나라와 그 이루어지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된다. 알겠죠?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고 일심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일심.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저 집중 훈련 하는데 뭐 영상으로 듣겠지만은 뭐 날도 춥고 뭐 여러 가지 다 이유가 다 있겠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달려붙어야 돼요. 일심으로 달려붙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자세 안 되면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산도 옮긴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과 일곱 망대의 기도가. 그래서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오늘서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그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하는 미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정치인이 알겠습니까? 이게 종교인들이 알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은혜 줬다면 이 은혜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아멘. 내게 이게 실현돼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대충 감 잡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반복을 합니까? 여러분 대충 듣고 와가지고 내 거 됩니까 그거? 지속 반복 가운데 여러분 일심으로 이 은혜를 사모하고 내게 각인되고 편집 설계 디자인 내 거 돼야지.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끝을 알고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시대 응답 받은 사람들은 시대마다 여러분 시대 정말 알잖아요. 노아 시대의 끝을 알았으니까 노아는 120년 변함없이 출애굽하면 가나안 땅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뭐 상황, 현실적인 문제 뭐 등등 아무 상관없어야 되나? 알아듣겠죠? 이번에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전환점.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화의 전환점이 되도록 이번에 여러분 기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주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지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길 요한복음 14장 근심하지 마. 그죠?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는 길, 천국 가는 길. 이 안에 모든 길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길이거든요. 그 길.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던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어제 말씀 여기 들었습니다마는 구원받는 길, 보좌의 축복 누리고 2, 3, 7 나라 살릴 증인으로 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이라 해야 된다. 알겠죠?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식 보화가 싹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거기에 뿌리를 받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이라 해야 됩니다. 이미 불행 끝났거든요. 아시겠죠? 사탄, 지옥, 재앙, 우리 무능연약 끝난 것에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분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는 딱 한 분이거든요. 진리.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은 사탄의 진과 사단의 성을 결박시킬 수 있는 능력인데 세상의 모든 이론, 우리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갖다 준 그 망대, 그 높아진 그 교만,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복종이 되어야 되거든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이 시작돼야 됩니다. 교회가 시작이 돼야 되고. 아시겠죠? 진리.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 인생이, 이 교회가 새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뭔 얘기인지? 그 수가성 여인 보세요. 남편을 4번이나 받고 5번째.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잠 자는데 몰래 가서 물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우리에게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을 먹으면 또 네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인생의 시작이 여기서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알겠죠? 교회도 뭐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자신이 반석이 돼야 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생명. 아시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분,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생명은 그리스도 얘기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더니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다는 게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잖아요. 영생을 얻었다,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데, 아니 사망이 우리에게 사망돼 가지고 사망을 우리가 이기고 이미 사는 사람이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라로 옮겼다. 아멘.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뭐지요? 어제 본론이 당위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 이번 지난주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환난, 고난,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 뭐죠?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왜? 사단의 12가지 망대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사니까 당연히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아시겠죠? 당연성. 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필연성이 뭐지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는 밥 세끼 먹다가는 짐승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가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세팅이 돼야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세팅되는 게 예수님이 이거 가르쳐주고 한 거거든요. 필연, 절대성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절대 계획을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이 파수꾼의 망대가 돼야 되잖아요. 빛을 비춰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정도의 망대,
병든 저 사람들을 치유하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순례자의 망대가 우리에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망대. 사람 살릴 수 있는 이게 절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내용을 가진 절대망대. 이게 이제 절대성이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메시지 있잖아요. 우리는 의의 종이냐 아니면은 사단의 종이냐. 그래서 의의 망대, 많은 사람을 해방시키는 망대, 그렇죠? 영생을 전달하는 그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알고 이걸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특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은 들어야 된다니까. 한 번은 듣지 못하고 어떻게 믿을 것이며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겠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데를 발이여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절대 언약을 가진 거거든요. 절대 언약 가진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되기는 당연한 것이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준비해서 237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되라. 절대 언약 가진 자는 그 이유가 많잖아요. 그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 불신앙.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직접 들어갈 시간표가 왔는데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에 많이 지금 지쳐있고 아이들과 여자들이 지쳐있고 그 성은 철벽 같고 그 사람들 장대하고 우리 메뚜기 새끼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 맞는 말인데 전부 다 지얘기예요. 지얘기. 나병이라고. 나병. 지 입장과 지 수준에서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는 거거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아무리 장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밥이 된다. 아멘. 그 믿음 앞에 흑암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은 가는 거거든요. 부모가 돌팔이가 되면 애도 돌팔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이건 상관없습니다. 절대 여정을 가는데, 그렇죠? 내 나름대로 주장이 필요 없거든요. 이유 없고 상관없고. 그 다음에 뭐지요? 사람 말, 여러분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목사도 여기에 영향받아서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왔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죠? 어떤 확정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얘기했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역사적 증거를 한번 보라. 강대국 밥 처먹고 하는 것이 전쟁밖에 없잖아요. 남의 거 뺏어가고 신전 우상 만들고. 어떻게 됐어요? 다 망한 거거든요. 지금 나머지 약소국 강대국의 노예가 돼 있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을 살려야 될 이스라엘이 이상하죠. 선민 사상과 잘못된 여호와의 사상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교만, 민족주의, 선민 사상 같은 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백신이 지금 나와가지고 다 맞아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7번이나 재앙을 해가지고 강대국에 보낸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닫는데 거기 0.1%의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오늘 새록새록 아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다 무너지는데 우리를 여기 보낸 당연 필연 절대의 이유를 찾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거든요. 지금 뭡니까? 0.1%.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어디서도 시작해야 되니까 주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역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쟁 벌리고 있잖아요. 전쟁밖에 몰라. 만약에 사무엘 같은 다윗 같은 지도자가 만약에 그 나라에 나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회개하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러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30년 동안 목회 중 렘넌트가 계속 이어오는 거는 237 나라의 운명을 바꿀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사람이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주인공이에요. 아시겠죠?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표에 뭔가 불신앙이 들어가고 낙심을 하거나 힘 빠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기도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아침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대화기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정말 지구상에 어디도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제 나이도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나이 얘기하는 거 그렇습니다만은 대화기도로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한다 할지라도 20년 그것도 장담 못하는 거거든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신 은혜가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뭐 내일 모르면 한갑이잖아요, 이제. 그죠? 알겠죠? 지금 이번 지난주 메시지 그거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정신 차리라.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죄악의 사람들은 밤에 모든 죄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고 산다는 거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1강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가서 훈련을 받았지만, 어제 메시지 들었지만 또 다르거든요. 이게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 때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서 새로 시작을 해야 돼. 당연한 것이고 이건 필연적인 거, 절대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파수꾼,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파수꾼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중요한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시조요, 증인이요, 모델이요, 종결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 새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새 은혜 받아가지고 주신 은혜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실현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의 줄 붙잡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성령의 줄을 타고 가야지. 다른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무슨 능력이? 내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야 되지. 기도줄 붙잡고 성령의 줄을 타고 가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 일심으로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8절. 오늘 메시지 보세요.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과 모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는 현장에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실현되도록 기다리라. 성령 충만 받아야 땅 끝까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없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 받아야 땅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지금 이때부터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 시작해야 되거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론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비전을 지금 여기 말씀하신 거예요. 땅 끝까지. 부활 메시지의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갈보리산에서 모든 거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진짜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가난, 무능, 질병, 무기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지 못하고 가는 비참한 인생을 살면 안 되니까. 알아듣겠죠? 우리 잘못된 생각 버려야 됩니다. 내 기준, 내 어떤 자기 어떤 틀을 벗어야 돼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없는 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절대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랬거든. 믿어야 되거든. 이게 믿음 없으면 죽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믿음의 영웅들이 세상을 움직인 거거든. 그게. 자, 그러면 일단 정시기도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잠시라도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새날 주셨는데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이 조금만 그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면 여러분 이제 조금 하다 보면 깊은 시간,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깊은 시간. 그러면 여러분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은 집중할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집중할 때. 알겠죠?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주목해서 봐라. 주목해서. 그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에 들어가 가지고요. 그 많은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빌립이 들어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일심으로 듣는 자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집중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여러분 영적인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불신자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상태가 돼가지고요.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 비슷하게 사는 거 그것도 이거 안 되지만 불신자 만도 못하게 살면 그거 여러분 곤란하잖아요.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과거하고는. 처음에는 뭐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는 영적인 사실이 내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는 전하는 강도가 달라요. 왜? 사실을 실제로 믿고 전하는 거하고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이건 누구도 못 바꾸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은 이 집중과 모든 걸 계속 오랫동안 이게 지속합니까? 영적 사실이 내게 돼서 남의 얘기 말고 나의 사건, 나의 스토리가 돼서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는 그런 시간표가 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영적인 힘과 정말 이 속에 있는 행복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잖아요. 24. 이 못 누리고 하면은 진짜 여러분 힘 빠집니다. 이거 못 누리고 하면은
복음을 진짜 알고 이해하고 믿고 누리고 전달해야지. 가다가 한계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로 경제나 뭐 이런 거 다 한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그거 넘어서는 거예요. 알아듣습니까? 뭘 가지고 할 겁니까? 기도 이외에는 없지.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래서 원네스, 여러분 바울 같은 전도자와 제자들이 영적인 것과 언약을 함께 소통한 것처럼 강단의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소통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병행해야 됩니다. 호흡과 기도. 호흡은 육을 살리는 것이고 몸을 살리고,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24 이제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제는 의식하고 해야 됩니다. 의식하고. 어떻게 이거 그 좀 대충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이제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의식하고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알아듣겠죠?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뭐지요? 고대도 얘기했습니다만 대화기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뭐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영혼과 마음 중심에 이게 담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속에 생생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게 될 때 여러분 진실한 기도, 이건 사람 앞에 얘기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는데 진짜 많은 시간 기회를 놓쳤더라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진짜 주신 은혜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새 은혜를 또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면은 뭐죠? 우리의 능력 상관없이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임하는 이런 진실한 기도의 시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24기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영혼의 축복이 우리가 온 거예요. 영혼의 축복. 영생을 얻으면 영혼의 축복을 누린 것이고, 그럼 영혼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이루어질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24기도는 대전. 거꾸로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더 쉽더라고. 그게 24기도가 돼가지고 25응답을 받아 영혼의 축복을 누리려고 뭘 원래 찾아가는 것이고, 이미 영생이 와버렸으니까 영원한 축복의 세계를 우리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에 말 수밖에 없죠. 25. 그러니까 이게 삶으로 24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더라고 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혼자서 기도가,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24 혼자서 기도가 행복해지면 이건 성공입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우리 한나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서는 이제 세상 나갔을 때 어딜 딱 가든지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막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쁘고 힘나면 그 앞에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의 서밋인데 세계 살릴 수 있게 하시거든 하나님.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씩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알겠죠? 전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심부름한 것보다는 중요한 게 없다.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 나왔고, 그러면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미래가 보입니다. 이걸 봐야 되잖아요. 이거 못 본 사람은 광야길 가다가 어려움에 막 원망, 불평, 낙심, 그러다가 이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알겠죠? 끝을 확인 딱 하고, 우리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기 때문에 어떤 풍파가 있어도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내 거 돼야 돼요. 나의 것이 남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얘기가 돼야지. 나의 스토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씀 속에 미래가 보이면은 24 속에 들어가는 제목과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유 목사님이 24 기도 속에 6개 나라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북중러, 한미일. 이게 지금 완전히 북중러는 완전히 이건 뭐 사단 집단이고, 지금 이제 우리는 그 한미 동맹이거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 기도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24 기도 속에 해외에 가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렘넌트를 놓고 24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중직자들이 복을 받은 사람들. 이번에 그 싱가포르에 있는 렘넌트가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의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자기는 있고 싶다고 평생의 기도 제목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렘넌트들이 할 말이 있냐고 그러니까 언어 준비하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 될 거니까 언어가 지금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어떠냐, 한나야, 영어 공부가 좀 이렇게 되어지냐? 공부 얘기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데 단어 하나라도 이렇게 그걸 지금부터 즐기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즐기면서. 지금 유 목사님 그 강단 메시지 나올 때 영어 통역하잖아. 그런 걸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이게 들리면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 그런 아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땜빵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야. 미리 준비하시기 바라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지요? 25 응답이 오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이라고는 작품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미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237 5천 종족을 얘기하는 단체가 없어요. 237 5천 종족. 그렇죠? 세 가지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다시 말하면 237이 병들어 있고 영적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237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 때문에 지금 세계가 문을 닫았다고 하면 금토일 시대 렘넌트가 주인이 되는, 이건 이미 25의 작품이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작품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본론입니다. 이때 모든 것이 비전으로 보여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와서도 이 사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럼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위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에요. 모든 것이 비전으로 벌써 이 속에 있는 자체가 그게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 이 비전이 나와야 돼요. 일상 속에서.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가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그 가정폭력과 어려움 속에서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언약에 근거한, 절대 그 비전이 꿈에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절대 언약에 근거한 비전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 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애굽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이고, 내중에 누명 쓰고 감옥 가가지고 장관을 만나고, 내중에 장관이 추천해서 왕을 만나게 돼가지고 세계복만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일상 속에서의 그 비전이 세계를 바꿨다니까. 아멘.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면서. 알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 왕, 이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요. 오로지 자리, 오로지 그 육신적인 거, 이것 때문에 막 근심하다가 내중에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악신에 시달리다가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잖아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네가 왕이 될 것과 언약에 찾아올 것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두려움이 없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니 내 잔이 넘친다고 얘기해요. 넘친다. 일상 속의 비전. 두 번째는 뭐지요? 재앙 속의 비전. 세상에. 아니 지금 재앙 속에 내가 있는데도 여기서도 비전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비전.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창기와 더불어서 모든 거 다 털어먹고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재앙 속에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비전입니다.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적 138로 돌아가야 돼요. 393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뭐 무슨 문제든지 지금 또 새로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알겠죠? 그 사실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재앙 속에서도 비전을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그냥 대박이 터졌잖아요. 대박이. 참, 그 비전이라는 건 언약에 근거한 비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뭐죠? 사건 문제. 위기 속에서도 비전을 찾아야 됩니다. 사건과 문제와 위기 속에서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위기가 오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낙심이 와요. 낙심이 오고 뭔가는 자기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불신하게 생기면서 뭔가는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말은 안 하지만은 포기 상태로 가는 거야.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렘넌트 7명 노예로 가고 저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한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이런 한 적이 없습니다.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 들어가고 막 톱에 잘려 죽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만 해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믿음의 영웅들은 모든 흥과 불신앙이 그들 발 앞에 무릎 꿇었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비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138, 393, 다시 말하면 요즘에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일곱 망대,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일곱 망대의 기도가 내게 세팅되는 일곱 망대로 내가 서야 되고, 7대 여정,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인생의 우리 이정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천명과 여정과 그 이정표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더군다나 지금 피아노 이 반주도 없으니까 더 썰렁하잖아요. 반주 하나 없는데도, 그죠? 근데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아무 상관도 없는 거거든요, 그죠? 몇이 있든 간에 지금 알아듣는 사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나오면 되는 거고. 그런 거에 영향받으면 안 되거든요. 숫자 얼마 안 나오니까 힘이 더 나네. 알아듣는 사람 알아들으면 되는 것이고, 또 영상으로도 볼 테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육신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다 뺏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이 적어도 지금 강단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의 절대 계획과 앞으로 성취될 미래의 시간표가 메시지에 묻어서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흐름을 타고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여정을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예배와 교회 속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죠? 전도 선교 속에서 비전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저 복음의 당위성, 복음 증거의 당위성 얘기했을 때 이 사단의 그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한 번은 정확한 복음 증거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망대, 치유망대, 순례자의 망대가 되는데, 우린 복음의 파수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절대망대로 내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제는 여러분 만나는 새 가족이 내가 홍경복 씨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전도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서부터 하려면 뭐 바로 해야지. 알겠죠? 새 가족 전도 선교에 대한 미션을 주라고 그래요. 이제는 뭐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증거해야 되고,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가 딱 갖추고 새 가족을 또 전도자로 세워야 돼요. 결론.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를 많이 들었죠. 공생에 바꿀 것. 그래서 참된 복은 육신적인 것도 복이지만 영적인 것에서 육신적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영적인 축복. 그 다음 뭐죠? 참된 기도. 막 사람 앞에서 막 손 높이 들고 하는 그런, 남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 하는 기도는 그건 이미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영광을 다 받았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예배가 우선이거든요. 구약에도 성막 중심으로 회막 모이고 장막이 성전 중심으로 딱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예배 중심. 참된 예배. 그러니까 형제하고 불화한 거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지. 막 사람하고 막 분쟁하고 다투고 불신하고 막 이래. 그 예배 되겠습니까? 그게. 예배 때는 진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다 올 때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뭔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멘. 일심으로 전심으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땜빵식으로 그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건 여러분 예배 아니거든요. 바꿀 거 찾을 거.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7장 1절로 8절 예수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이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알겠죠? 그래서 237을 치울 서밋하는 이걸 빨리 지금 찾아야 되고요. 누릴 것이 뭡니까? 이 언약을 내게 세팅해가지고 이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7대 망대 7대 여정? 아 예. 7대 망대와 7대 여정 새 이정표를 확인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의 미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언약이 실제로 성취됐잖아요. 어디에서 성취됐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이 죄와 저주, 이 지옥 배경과 이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망, 지옥, 모든 불행이 끝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알겠죠?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두 다 끝낸 거거든요. 내가 받아야 될 죄, 저주, 지옥, 사단, 운명, 우리 무능, 가난, 실패를 완전히 못 박아서 끝냈다는 거. 여기서 새로운 시작.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부활 체험. 여러분 사람은 한번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이고 끝입니다. 뭐 다시 개로 태어나고 소로 태어나고 그건 다 귀신 소리예요. 한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죽으면 천국으로 이사가는 거기 때문에 부활체험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뭐죠? 지금 세상 나라는 의식주밖에 모르고 사탄의 나라가 지금 세상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완전 지금 멸망으로 가고 멸망. 그러니까 정치인 속에 들어가서 전쟁 일으키지. 돈 많은 사람, 과학자 이런 막 굉장한 연예인의 이런 사람들 통해서 흑암 문화가 막 전파되지. 범죄 집단 속에 악령이 들어가가지고 막 테러 일으키고. 여러분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 비행기 2대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미국 심장부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3,000명이 죽어서 3,000명.
그때 이제 그 미국 소방대원들이 그들을 구출하러 들어가지고 300명이 죽었습니다. 소방대원이. 그게 그 테러 세력들이 그 전부 다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살인자의 영이 그들에게 역사하는.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몰라. 정치인들 모릅니다. 이거 지금. 경제인 이거 알겠습니까? 미국 소방서에는 소방대원은 화재가 나고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다. 300명이 죽었다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보좌에 계신 주님이 마지막 미션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알라. 여러분, 내가 사는 직장, 가는 직장, 내가 하는 산업, 우리 가정, 거기에 여러분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그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춰져야 되고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전혀.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는 CBDIP,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이거는 미래를 이미 결론을 확인하고 확정을 짓고 가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확정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7대 망대,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저 보좌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으로 3시대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는. 그 위에서 내리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곳에 잡은 사단이 결박이 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뜰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7대 여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 속에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3이정표를 가지고 인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정표. 우리가 어디 여행을 딱 하면은 내비를 찍고 가잖아요. 그러면 목적지에 딱 따라가면 목적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여정과 모든 것을 세팅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 말씀 속에서 여정을 따라 인도받는 겁니다. 알아듣겠어요?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거든 이게.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가서 점을 치는 거예요. 구슬하고 난립니다 지금. 미래가 불안하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급속도로 세상은 발전하는데 영적 세계는 꽝이라 이게. 사탄이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열심히 사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원치 않는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이게 뭐지? 막 그냥 낙심, 좌절 막 이거 올 때 이제 흑암이 거기 덮치는 거예요. 그게 막 우울증, 공황증 막 이렇게 시달리다가 극단 선택도 하고 막 사람들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복음만이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답이 되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언약은 1.1핵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고 그 언약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고 인도받으면 여러분 가야 할 미래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을 정말 누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복음 증거의 당위성이고 오늘은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거든요. 땅 끝까지 모든 족속 천하만민 살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이 여러분 남은 생에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